3편 여러분 성경을 좀 다 펴시고 잘 아시는 성경이니까 이 말씀을 같이 오늘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천천히 모두 한 목소리로 같이 23편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감사합니다. 그가 나를 물같이 해주시어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희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방에 산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잃어야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너비가 나를 안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영상을 높이시고 힘을 내 왕의 구주에 부으셨으니 내 이름을 주시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세상을 이제 살아가다가 보면 뭐 나이가 오래되신 분이든 좀 젊으신 분이든 상관없이 현재 자기가 처한 삶의 현실에 대해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만족한다, 그렇게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만족하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사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현실에 대해서, 자기 삶의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만족하기보다는 뭔가 불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저 정도면 뭐 괜찮은 삶을 사는 거 아닌가? 사는 재미가 참 좋겠다, 뭐 행복하겠다, 뭐 살만하겠네, 누가 봐도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런 조건을 가진 환경과 여건을 남 부를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도 정작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그럼에도 자기 인생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고 불만스러운 것이 많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저는 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진 삶의 조건,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아갑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면서 불만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참 그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적인 한 가지 질문이 이 질문과 연관해서, 이 주제와 연관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을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는 만족한 삶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만족한 삶을 살고 또 그렇게 기쁨으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주 동안 부활신앙의 삶이라는 주제로 부활신앙을 품고 사는 크리스찬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가, 두 가지로 순종의 삶, 또 절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만족하는 삶을 주제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부활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만족한 그런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막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만족한 삶이란 무엇일까? 무엇이 만족한 삶일까?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가지는 것? 많이 누리는 것? 높은 명예가 있는 것? 아니면 남 부러울 것 없는 모든 삶의 조건, 뭐 건강을 포함해서 그런 걸 다 갖춘 사람? 뭐 그래야 만족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시대의 만족한 삶이란 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영적인 가치일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신앙의 모델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에게 만족함이란 무엇이었을까? 오늘 요절 말씀이기도 한데요. 빌립보 4장 11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부족하기를 변하노라.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조건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나는 만족함, 저족함을 나는 스스로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에게서 만족감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가 만족함을 평가하는 기준은 바로 소유라든가 삶의 목표를 성취하거나 아니면 인생의 어떤 좋은 성과를 얻었거나 이런 그런 것들을 가져야 만족한 삶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은 그렇게 평가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 바울에게 있어서 만족한 삶이란 어떤 소유나 어떤 명예나 지위나 권력이나 어떤 성과 이런 것들로 평가의 기준을 삼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거나 실패하는 것과 상관없이 혹은 무엇인가 눈에 뚜렷이 보이는 성과가 있든 그 성과를 이루지 못하든 상관없이 자신이 지금 살아가는 주어진 삶의 그 모든 조건과 여건, 환경에 상관없이 그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에게 만족함의 기준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삶의 조건, 주변 환경, 성취, 목표, 달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어떤 물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가 만족함의 기준은 무엇인가?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그 삶 자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허락하신, 내게 지금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의 자리,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은 것이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하는 만족의 기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태도를 절대 만족의 태도 아니면 절대 만족의 가치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런 절대 만족이라는 가치를 품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바울 중심의 이 절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생명이 그 안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런 가치가, 절대 만족의 가치가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절대적인 가치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절대 만족의 가치가 가능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평생 율법 전문가로 살았고 또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 우리 너무 잘 아는 그의 삶의 여정을 사도행전에는 너무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좋은 일, 행복한 일,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통, 고난, 또 그 삶의 수많은 십자가들이 그의 모든 선교 여정의 과정 가운데 함께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상관없이 바울은 절대 만족하는 삶이 가능했다. 자, 바울 같은 그런 절대 감사의 가치, 절대 감사의 삶의 태도,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 한 가지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가치가 그를 그 중심에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바울처럼 우리가 여러분 오래된 우리 복음성 찬양 가운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절대 신앙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가치를 절대 만족의 가치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는 그런 가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사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뵙네.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자, 이것이 절대 만족의 가치를 품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시편 23편 본문 다윗의 시라고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랑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이 말씀도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신앙관을 품고 살았던 다윗이 자신의 만족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만족한 삶을 위한 가장 우선순위 절대 조건이 무엇인가를 다윗은 이 시편 24편을 통해 우리에게 잘 가르쳐줍니다. 오늘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참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따르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자, 오늘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 그것을 품고 살았던 다윗의 마음 중심에 바로 이러한 만족의 근원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다윗이 만족한 삶의 필수적인 바로 절대 조건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항상 쫓아가는 삶, 따라가는 삶. 그래서 바로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대로 쫓아가는, 추종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기에 그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함께 따랐더니,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랐더니 이렇게 내게 은혜와 도움을 베푸셨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과 간증. 바로 그래서 그의 인생에 풍성하고 만족한 그 삶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고백. 그래서 내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기에게 쫓겨다니는 삶. 사막 여기저기, 동굴에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던, 또 그 이후에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아버지의 왕권을 뺏겠다고 죽이러 쫓아오는, 그래서 도망가야 했던 그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 환경을 살았던 인물인 다윗도 그 상관없이, 그 삶의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만을 따라갔더니 내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채우셨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래서 자기 인생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고 고백했던 다윗과 바울의 고백은 그런 관점에서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가로 무장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누렸던 철저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거기에 있었다고,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되었던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오늘 다윗은 그래서 바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앞서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면, 그 길이 어떤 길이 상관없이 무엇이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에 상관없이 그 길은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만들어주는 길일 것을 믿고 그 길을 무조건 따랐던, 그래서 영원한 풀밭과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런 나의 삶의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필요한 길이고 가장 유용한 길임을 믿고 그 길을 따랐던 다윗,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고백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신뢰, 그런 믿음, 그런 의지함, 목자 되신 주님의 길을 그런 믿음의 의지로 신뢰로 쫓아갔다면 내 영혼에 이렇게 살아나고 내 영혼이, 내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큰 은혜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중심에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우심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판단과 어긋나도 그 길을 쫓아가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길, 주의 종의 길, 정말 갈 수 있는지 우리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과 같은 이 신뢰와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목자된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신실하게 따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할 수 있는, 절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우리 삶에,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가장 만족되는, 가장 감사하는,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다윗이 고백하는 만족한 삶의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 오늘 4절에 보니까 두 번째는 제가 설교 노트에 제목이 두 번째 이렇게 달았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만족하는 삶의 비결임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를 내가 그런 인생을 내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목자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지팡이인 생명의 말씀과 긍휼과 사랑으로 나를 안위해 주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 다윗의 간증,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4절의 마지막에 안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안위하신다. 그래서 히브리 단어에 낙함이라는 동사인데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위로한다, 컴포트, 위로한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원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삶이 가능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다윗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것은 목동에 양떼들을 돌볼 때 꼭 필요한, 생명을 지키고 이 양떼들을 지키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양떼라면 주님에게 있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이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말씀이라고 하는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긍휼이라고 하는 지팡이, 바로 이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라고 하는 지팡이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안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삶이 더욱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임을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만족한 삶의 마지막 끝에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의 한마디가 뭡니까? 5절에 내 잠이 넘치나이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바로 그 삶에 풍성하게 넘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삶을 풍성히 흘러넘치는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만족한 삶의 영적인 원리임을 다윗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하시는, 그래서 만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 영적인 첫 번째 비결은 오늘 제가 몇 번 강조합니다. 첫째,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 오늘 제가 연예에 가서 우리 한국에서 감독회장이 오셔서 이제 우리 정의원들을 위한 이제 연수 교육을 하는데,
그분의 뭐 강의라기보다는 뭐 설교 이제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그분이 강조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양떼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그들을 이제 지도할 때 바로 그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양육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를 도와준 특히 목회 사역을 돕는 도구들이 참 유용한 도구들이 참 많습니다. 뭐 옛날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우리 목회자들에게 가장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깊은 감사, 고백.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설교 가운데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절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 삶의 그 원리가 무엇일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만족한 삶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가치는 무엇일까?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가치. 이것을 놓치는 순간,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순간, 그것은 잘못된 길. 그것은 잘못된 영적인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목자신 주님의 막대기, 주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영원하고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환경과 어떤 그런 음침한 삶의 여건과 환경과 조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환경을 만날지라도 우리 다윗처럼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지팡인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그 길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인도하는 길이라면 무엇이든지 어떤 길이든지 따라갈 수 있는 절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 모든 크리스찬, 영적 리더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필요한 영적인 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가치.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복음만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영적인 삶의 원칙, 가치 이것을 놓치는 순간 바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내게 만족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만족할 것으로 만족을 줄 것으로 보장된 것으로 믿고 쫓아가는 그것들을 우리 크리스찬도 쫓아갈 때 그것은 잘못된 길이고 영적인 타락이 거기에 있고 오늘 이 시대 교회의 세속화가 그것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비결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결말과 축복은 무엇일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결론 제가 설교할 때 결론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반드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살아갈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심, 긍휼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삶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절대 만족의 신앙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축복받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 6장 6절에 우리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자족할 줄은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경건인의 신앙생활,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바로 큰 유익이 있다. 그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그 권능과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바울사도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상관없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가치를 붙들고 어떤 상황 상관없이 주님으로 인해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쫓아가는 삶,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인해 은혜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절대 만족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 만족하지 못하는 것, 불만족스러운 것, 불평할 것, 원망할 것, 참 너무 많은